예, 요번 8월 달 생각하면 정말 더웠죠. 예, 저녁에도 자다가도 몇 번씩 깨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런지 태풍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좋은데 이게 폭풍 전야예요.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엄청난 바람과 비가 쏟아질 겁니다. 다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선풍기만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더운 때는 사실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더위였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1년 내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더운 날씨, 에어컨 얘기를 이렇게 먼저 꺼내는 이유는, 자,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죠.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그러니까 주제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이건 물고기 키워보신 분은 더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물고기가 어항 밖에 떨어져 있는데 벌써 죽었어요. 그냥 분명히 아침까지도 괜찮았는데 와보니까 물에서 나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동물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을 안 쉰다고 해도 진짜 오래 안 쉬는 사람은 한 5분까지도 이렇게 안 쉰다고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1분도 못 견디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예전에 과거에 신앙이 뜨거웠을 때 그때 유행은 아닌데 정말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신은 성령 없이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욕을 한다 그러면은 동물들이 다 등장을 하죠. 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등장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욕이 아니고 당신은 성령 없이 사십시오, 이게 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저주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한참 은혜가 뜨거울 때, 성령이 뜨거울 때는 성령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인식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나는 그러면 정말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을 때 과연 성령님을 얼마만큼 의지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처럼 사도행전은 곧 사도들의 행적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그런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부터 거의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적이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경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장에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중심의 내용도 이겁니다. 성령님을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몇 번씩 반복을 해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들은 어떤 관심이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저 로마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됐다.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건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그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전 세계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뭐 제자들은 어째 그런 걸 못 보니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군사력 아니면은 뭐 어떤 무기 아니면 권력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고 전 세계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그래, 우리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자. 물론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뭐 영이고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아마 그렇게 오시리라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얼마 며칠 못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온 성도들이 완전히 그 순간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이 많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 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안에 있는 그런 다락방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 떨던 겁쟁이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아주 담대하게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다락방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곤 주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죠. 좁은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군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표어로도 보면은 사도행전 29장을 꿈꾸며,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그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주의 종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하자, 이어서 하자, 사도행전을 이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29장은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죽었고 또 바울도 죽었고 수많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이후로 지금도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언제라도 사도행전 29장 30장 지금까지 계속 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나 아니면 지금 시대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천지 창조하는 그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이 우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천지 창조할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은 더 자주 나오게 되죠.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에도 보면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13장 이후에 보면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무려 4번이나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때론 강하게 임하시니, 갑자기 임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4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말고도 다윗 같은 경우도 사자를 정말 입을 찢는 그런 힘과, 그 다음에 용맹과,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언제부터 생겨났냐?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이렇게 선발하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왔을 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지금의 이 시대든 간에 성령의 어떤 역사나 어떤 드러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동일한 공통점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분을 제외하든 간에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게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군요. 성령님 없이는 오늘도 나는 살 수 없고 내일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이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약간 길게 하고 나머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부흥회를 며칠간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 가운데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부흥회 가가지고 아니면 기도원 가가지고 한 처음에 이틀간은 내 죄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죄를 많이,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회개를 이룬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 오는 것보다,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면 되냐면 경찰서를 가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서를 쓰십시오 그러면은요, 한 번 쓰고 그걸로 안 끝나요. 나중에 또 써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발견해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정말 몇 시간씩 며칠씩 떠올리면요, 생각 안 날 죄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진짜 죄를 많이 떠올리는 게 회개가 된다면 경찰서를 가면 되고요. 아니면은 검찰청에 가가지고 그냥 검사 앞에 가면 됩니다. 거기는 더 무섭죠. 완전히 치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신문하면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과거의 죄를 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령 죄가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육이 뭉친 정도 어떤 그런 지압을 하고 아니면 침을 맞고 해서 풀어질 수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견고한 진은 그 어떤 걸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마치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콘크리트가 나오기 전에 시멘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멘트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아니면 비를 계속 맞추고 물을 아예 그냥 불리듯이 하면은 정말 시멘트가 이렇게 서서히 없어져요. 이제 모래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게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이거는 정말 처음보다도 더 깨뜨릴 수 없는 정도의 막강한 콘크리트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죄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도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 더 견고해지죠. 만약에 죄가 습관이 되어지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깨어집니다. 잠깐 어떤 얘기를 듣고 좀 뉘우친다고 해서, 아니면 감동적 얘기를 듣고 눈물 좀 흘린다고 해서 이 견고한 죄의 진이 깨어지느냐?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죄의 진, 이 견고한 진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를 하던 아니면 기도원을 가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그 회개의 역사, 드디어 그 강팍한 심령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저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문 밖을 나가서 설교할 때는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딱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 말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보다도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훨씬 길고 아주 더 조직적이고 정말 더 뭔가 배운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듣고서 그 자리에서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베드로가 한 설교가 아니고 바로 성령이 설교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도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가장 뜨거운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무거운 그런 경관심도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죠?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뭔가 역사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와 성령, 거룩한 영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은 고통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냥 좋다 그러다가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오히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신이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귀신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성령이 그 심령을 부스러뜨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때 내가 순복하면,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하나님 난 정말 죽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드디어 내 죄의 경관심은 다 깨뜨려 버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대적해 버리면 성령은 소멸하게 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때는 3,000명이 마음을 열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똑같이 느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거부하고 대적하든지 분명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내 죄의 경관심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졌다고 해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죄라는 잔해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엔간 다 숨겨져 있어요. 죄 마치 그 잡초의 뿌리처럼 어딘가는 숨겨져 있죠. 사막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래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사막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나서는 다음 날이 되면은 완전히 이건 사막이 아니라 완전히 정원이 됩니다. 꽃밭.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그 씨앗이, 꽃씨가 비와 함께 내린 게 아니고 사막 그 모래 밑에, 자갈 밑에 숨겨져 있던 잡초의 씨앗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은혜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다시 도단하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다시 예전처럼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존재는요,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죄를 이긴다고 하면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의지 강한 사람은 예수님 더 잘 믿고, 의지 약한 사람은 술꾼이나 아니면은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나서 성령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 그 마치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담배 끊고 교회 오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배 끊고 교회 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먼저 교회로 오십시오. 먼저 은혜 받으시면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담배를 끊고 올 정도면은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죠.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배라든지 술이란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끊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지혜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산상수훈에 있는 그런 말씀들, 그 외에도 수호도 없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던졌던 그런 말씀도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나중에 다 떠올렸다는 거죠.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어디 적어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서가 어디 예수님이 받아 적어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기억 속에 남긴 걸 적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모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게 없다. 이거는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말씀, 올해 어떻게 보면 기억나지 않는 그 잠재력 속에 그 뇌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떠올리는가? 바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없고 부족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내가 신방 갔을 때 누군가 상담을 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꺼내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때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과거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만약에 옆에서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 가면 정말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 아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왜 교회 가냐고.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한 번은 주중에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집사님도 그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해서 이제 저하고 짝을 이루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데 그냥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도하시고 전 옆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진짜 말씀을 잘해요. 성경 구절들도 정말 계속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는 거죠. 그분도 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가. 그는 그분이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능력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드러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사건이죠. 이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죠. 자, 그런데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아마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김익도 목사님도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유명한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야, 나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안진뱅이 한번 고쳐보고 싶다, 이런 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딱 보니까 거지 안진뱅이가 딱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다 안진뱅이를 딱 목격한 것처럼, 아, 이때인가 보다 해가지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옆에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이 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진뱅이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업어가지고, 안 그래도 힘이 세니까 업어가지고 과수원으로, 아무도 없는 과수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내려놓고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딱 일으켰더니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면서 그냥 눈만 말뚱말뚱 쳐다보고,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다시 되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면서, 내가 그래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아무 능력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담요를 싸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기를,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서 정말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산을 하다가 딱 보니까 누가 눈에 보이냐면, 그때 자기가 못 고쳤던 그 안진뱅이가 딱 거기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그런 거 거리낌 없이 곧바로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자, 바로 이 사건이 김익도 목사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담대함을 얻고 약 2만 명 정도의 환자를 또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280개 세우고 또 신학생을 한 200여 명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김익도 목사님도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빌립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때마다 주시는 그 감동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그 감동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은,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충만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와,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냥 부르짖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 나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는 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성령 충만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꼭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성령의 충만과 또한 술 충만, 이런 걸 이제 비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그냥 완전 술꾼이 술을 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그냥 어쩌다 술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술을, 그럼 두 사람이 누가 술을 많이 먹는가 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술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보통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 날이 되면은, 아, 이제 다음에는 안 먹어야지,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떠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이 싫은 거죠. 그러나 진짜 술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을 조금 마셨어도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찾는 거죠. 또 술을, 그죠? 해장술을 또 찾고, 이런 사람, 이게 술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는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 뜨거운 모습,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럼 어느 분은 또 조용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없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성령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진짜 다른 관심 다 제껴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다, 성령의 어떤 성령이란 자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오늘부터 다른 관심 다 제껴두고, 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 진짜 다 뒤로 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원을 가든지 작정기를 가든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진짜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해야 진짜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아예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어제도, 그러면 오늘도 그러면 또 내일도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뒷부분에 가서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친구가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왔는데, 그때 왔을 때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떡 세 덩이를 딱 준다고 할 때 그가 친구라고 해서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안 줘도 돼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러나 끝까지 매달려서 두들기고 간청한다면 주라는 거죠.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뒷부분에도 보면은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뱀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던져줘가지고 물리게 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구한다면, 매달린다면 주신다는 거죠. 구해서 응답이 없으면 찾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봐서 그 응답이 없으면 계속 두들겨 보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앞가죽이 그저 백가죽에 등가죽에 부들 정도로, 아니면 목이 쉴 정도로 땀이 정말 그 물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어쨌든 성령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만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유치부 영화부 선생님도 계신데,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성령 충만을 더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이때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어른들에게 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젊은이도 그 다음에 노인들도 모두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리다고 해서 얘는 아직 어리니까 뭐 성령님 이게 뭐 잘 모를 거야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그냥 오히려 부모님이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학생 때 너는 공부해야지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꾸 오히려 부모님이 멀리해버리고, 청년회 때 야 이제 너는 직장 열심히 다녀야 되고 또 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니까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가장 중요한 나이대를 다 교회에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성령 충만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들을 더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야 내가 내 이 나이에 이제는 뭐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뭐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명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심지어는 내일이면은 정말 소천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꿈을 꾸는 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이 모르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하다가 꿈속에서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지금 있는 이 문제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